전미애 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 혹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이 마음의 평화, 기쁨, 이런 게 하느님 나라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머물면서 내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 특별히 가난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를 들면 자케오 자케오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왠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줘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먹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거지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거지가 되라, 가난해져라 라고 하는 말은 해요. 그런데 마테오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누가복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느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엄마가 자식이 굶고 있는 거 보는데 엄마가 혼자 배부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하느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로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오늘은 그렇게 가난해지게 만드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주제입니다. 18장을 함께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다가 진짜 행복은 모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서 모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이제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회개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거고,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포도나무 밭에 이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 이런 상황, 이것은 나중에 심판의 상황이 된다. 근데 어떠한 열매냐? 바로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의 빵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 안에서 저절로 그분께서 이루어내시는 일이다.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식탁 자리에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내어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서 받은 의롭지 못한 거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내 목숨을 지금 당장 가져가신다. 오늘 네가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면 죽음 앞에서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의롭지 못한 그 청지기, 약삭 빠른 청지기처럼 내가 뭐 돈 이런 거를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이것을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 내가 쫓겨났을 때 저들이 나를 맞이하게 해야지.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내어줘라. 그런 삶으로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라고 어,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는 이제 문둥병자가 10명 있었는데 다 치유받았어요. 우리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미 치유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의 상태에서 나를 치유해 주신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받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말고, 또 세상 것을 이제 바라보다가 염화와 나트륨이 되신 롯의 아내처럼 이제 집착하는 것에서 이제 하느님 나라는 어디론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진 것에 대해서 성전이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막 그렇지만 거기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이미 내가 생명인데 죽은 거나 다름없어. 하느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야지 구원을 받지, 예배를 뭐 이렇게 하거나 열매 없는 이런 상태가 있으면, 똥에는 뭐가 꾀죠? 똥파리들이 꾀이죠. 그리고 이제 죽은 것들에게는 독수리가, 하필이면 독수리가 모인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로마 군기가 독수리였던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을 예고하는 거죠. 18장, 그러면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할 때 분명히 이제 빵 3개를 얻기 위해서 친구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깨웠던 그런 기도,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앞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또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8장에는 다시 기도가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그 재판관을 못 살게 굴어서 결국에는 뭔가를 얻어내는 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거울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거울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도대체 이 올바른 판결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재판관이 아니면 이 올바른 판결을 누구에게서도 얻어낼 수 없으니까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와서 그 올바른 판결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뭐 과부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힘이 없고 아무 것에도 의지할 수 없는 거지만 올바른 판결이 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아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그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무언가를 의미하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재판관도 이렇게 꾸준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꾸준히 무언가를 청하면 들어주는데 왜 우리는 무언가를 꾸준히 청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뭘 청해야 되는 건지는 아직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하신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대로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들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 주님께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 올바른 판결이 오기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제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여기에서도 기도하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뭐를 어떤 판결을 청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서만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루카에게 주어진 거는 뭐 마테오복음이나 루카복음이나 혹은 뭐 다른 본인이 얻은 그런 자료들이 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료들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요. 막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씩은 바꾸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하면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미를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또 마찬가지고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또한 아무런 어떤 곳에도 마테오복음이나 루카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본인 특유의 어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루카라고 하는 복음사가가 이야기하려고 더 설명을 덧붙이려고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태, 뭐 마르코 이렇게 써 있는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보다 이런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내용은 이제 바리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 율법을 전혀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고 바리사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너랑 달라. 무화과 남은 거죠. 나는 너희랑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하느님 앞에 합당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제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그 의로움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청하라. 그래서 뭐 향심기도나 이런 거 중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계속 외우는 수도 전통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청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라 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의로움은 내가 주님께 끝까지 청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지 내 스스로 다른 사람 판단해서 저 인간은 나빠 저 인간도 나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신 나간 인간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저도 사제로서 점점 제 자신이 사제답지 않다라고 할 때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게 다른 사제들을 판단하는 거죠. 저들은 나보다 못한데 뭐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이게 뭐 해석상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과부처럼 심판관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청해야 되는데 그 기도로 청하는 것은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이 나 자신의 무언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의로움을 주시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그 의로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또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뒤로 계속 읽어가라는 거죠.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나오는 것이 이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이걸 여기다 이제 넣은 거죠. 왜 어린이들이 여기에 또 느닷없이 나올까? 이 어린이들은 이제 이 의로워진 사람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리,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 이 어린이들은 이제 부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부모님이 서로 싸우거나 헤어지거나 할 때 극도로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이를 회개한 사람의 대명사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이러셨다. 어린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사실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 이 하느님의 나라는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근데 이 어린이들이 왜 그런지는 또 이 밑에 것을 내려보아야겠죠. 그렇죠? 내가 진실로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이 세리는 지금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명예와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처럼 하느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누구와 대비되는 거냐면 이 세리와 어린이들과 대비되는 이 어른, 바리사이의 이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한번 읽어보면, 어떤 권력가가 예수님께 선하신 스승님 아부하는 거죠.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심판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자비를 청해야 하는 거죠.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10계명 말씀해 주시죠.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제 막 10계명을 막 섞으셨죠.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고, 그가 예수님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10계명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행위로 너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었으면 내가 왜 죽었겠니? 이게 요한복음에서 그런 건데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 필요해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셨다.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다른 데서는 그를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게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선 그런 말이 없어요. 하는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은 그런 계명 지키는 거로는 불가능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줄 줄 알아야 돼.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복음이죠.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부자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러러봅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그런 거는 상관없이 내가 10계명을 잘 11조만 내면 되니까 그 정도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고 우리와 함께 있다면 예수님의 비교해서 내가 꿈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마치 게임만 하고 엄마 아빠는 그냥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래 일 나갔다 온 엄마가 우리 애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과일 깎아가지고 들어와 봤더니 막 게임하고 막 있어요. 눈 빨개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한 번은 괜찮겠지만 엄마가 계속 그럴 때마다 하고 있으면 이제 양심상 본인도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만큼 자기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놓은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인본주의, 인간의 힘으로 내가 명상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래서 깨달아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얻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나는 우주고 우주가 나고 그러니 뭐 내가 우주를 가졌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눈 딱 뜨면 가족이 보이고 뭐가 보여가지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현존 그분에 대한 믿음만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기도 안에서 청해야 되는 거는 그분의 현존인 거죠. 왜? 우리를 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게. 너는 불가능해. 하느님만이 가능하니까 하느님한테 그거를 청해야 돼. 네가 변할 수 있는 것을 청해야 돼. 그게 기도야. 네가 완전히 가난해지기 전까지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오늘 18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떠났는데 떠났다 이제 그런 또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 자녀를 버린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나 때문에 나랑 함께 있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당신과 여기서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려면은 집 떠나서 성당 성체 앞에 앉아야죠. 그렇죠? 뭐 촛불 앞에 앉거나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현세에서 여러 겁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제 100배라고 다른 복음에서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여러 겁절로 이제 계산해 보니까 100배씩은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 어떤 분이 이제 카톡이 왔는데
10만 원 낼까 15만 원 낼까 하다가 이제 15만 원을 이제 금으로 그날 이렇게 내기로 했는데 딱 그날만 150만 원어치가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팔렸다. 신기했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건 10배잖아요. 그죠? 100배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 곱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그 현존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지금 날씨가 어두워져서 제 얼굴이 빨개지네요. 켜고 올게요. 예. 어휴, 이게 환하게 보이니까 끄는 게 날 뻔했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냐? 우리에게 다 내어준 분으로 다가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분, 하느님인데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루카는 예수님의 순환을 세 번째로 예고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인 거고 그 하느님 나라만이 우리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 그것이 기도이다. 라고 이제 루카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18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질 터인데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침뱉을 것이다. 또 채찍질하고 나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이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수하게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에게 완전히 내가 남편의 사랑 없이 자식들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이제 삼위일체인 거죠.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으로 내가 먹어서 그 젖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한 것으로 아이에게 젖을 주면 이제 나는 남편에게 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건데 내가 해서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 아이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모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다운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시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 세상에서.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뭐 지장보살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지옥에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지옥에 머물기를 선택한 그런 존재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737 부대인가? 731 부대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일본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생체 실험을 하던 그 사람들이 뭐 그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다 그 사람들이 항복할 때 다 태워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전해지는 거죠. 엄마들이 이제 진짜 모성애가 목숨보다 강한가. 그래서 바닥을 빨갛게 달궈 놓고 거기에다 이제 아기를 들고 이제 들어가게 하면 과연 본인이 자기 아기를 뜨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있을 건지
아니면 아기를 밟고 올라갈 건지를 실험하는 건데 다 밟고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등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더라도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겠지만,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순순히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의로움을 내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그 기도에서 오는 부활의 하느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여기서는 부활이겠죠. 그렇죠? 그 부활의 영광, 이것이 성령님인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되는구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또 부활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내어줘서 나에게 아무 보상도 없다면 이 사람은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계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른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린이들은 이제 어른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게 돼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또 줄 거를 아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상태인데 기도를 하면 이 어린이들처럼 또 주실 텐데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돼서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기도의 예가 나오면서 마치겠죠. 그렇죠? 예리고의 눈먼이를 고치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도를 꾸준히 하면 내 옆에는 반드시 나에게 그것에 대한 보답을 주실 분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꾸준히 해라. 그러면 어린이처럼 내가 계속 내어줘도 내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렇게 그런 거를 또 받음으로써 내가 올바른 이제 의인으로 심판을 스스로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내어줘도 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그렇게 의로워진다는 거죠.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이르다. 어떤 눈먼이가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거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무언가 청하는 건데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주시는 건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나를 부활시켜 주실 분이기도 하다. 그 믿음이 나를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다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마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과부의 모습과 같죠. 그렇죠? 너 이미 예수님 지나갔어. 청해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분 내가 함께 계시고 나를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고 청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에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적혀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미사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한두 번만 하면 되는데 3번씩 하잖아요. 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게 기도인 거죠. 그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볼 수 있게. 옛날에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보이게 된 거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줬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내어주면 주님께서 또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를 의롭다고 좀 심판해 주세요. 올바르게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다시 보아라. 이게 매번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보다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을께 찬미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기도할 때 뭐 여러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기도의 루카가 복음사가가 생각하는 기도의 의미는 의로워지려고. 근데 의로움은 이렇게 혼자 능력으로 본인이 이렇게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내어 주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렇게 내어 주지만 결국에는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욥에게서처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나에게 함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테니까 예수님 나를 그렇게 당신과 함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올바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더 어린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기도의 본래 목적이라는 거 우리들이 또 온전히 기도를 통해서 더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꼭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믿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